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하심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저희들도 따르고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도 감당하기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깊어져 가듯 우리들의 심령에도 예수님의 고난이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움받고 구원의 확신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 그늘 밑으로 나오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시간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악을 벗하며 살았던 한 주간의 삶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는 소원하지만 십자가의 무게 감당하기는 외면했던 나를, 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얻기는 간절히 바라면서도 헌신함에는 인색하였던 우리의 이기적인 삶과 신앙을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또한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까지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침묵의 기도,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침묵 가운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145장을 함께 찬송으로 부르신 후에 우리 회중을 대표해서 최문규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5장입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 해처럼 맑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장백해지셨네. 주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너희는 내 것이라 인쳐 주셨건만 저희들은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마음 가는 대로 고집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힘들고 지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사랑 담은 교회와 성도님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받은 은혜와 은사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는 참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 담은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사회를 구원하며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서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여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주님 전에서 또한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고판선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사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온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길 원하며 예배의 순서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2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56면 전후에 걸쳐서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에 한 절씩 저와 여러분께서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하는 당연한 질문들을 다 하게 되고 또 그런 질문을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또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이런 또 부정적인 생각도 겸해서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생각도 많아지고 또 고민도 하게 되죠. 또 그러다가 또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이런 생각에 깊이 빠져 있지 못하고 또 결론 내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바쁜 일상을 정신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이런 삶에 대한 고민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대답에 대해서 고민하고 답을 찾아간다면 우리 모두가 철학자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한 질문들, 몇 가지 철학적 질문들을 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철학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워하고 멀게만 느껴지는데 이런 고민들, 내가 누구인가 이런 고민들 다 하신다면 그것이 다 철학자가 되는 것이죠. 그 철학적 질문의 예를 들자면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인생에 대한 대표적 질문들이 됩니다.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됨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육신 곧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나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세 번째로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나의 하나님과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갑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질문과 대답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세상 사람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철학적인 질문을 빌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체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면 이런 주제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제 PPT가 지금 좀 안 돼서 제가 다 읽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둘째,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셋째, 죄와 그 결과는 무엇인가? 넷째, 그리스도는 왜 오셨으며 또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다섯째, 회개와 믿음은 무엇인가? 여섯째, 성화 곧 거룩함과 선한 행위는 무엇인가? 일곱째, 교회는 무엇인가? 여덟째, 성도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고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들로 분류되고 채워질 것입니다. 질문만 들어봐도 아이쿠야 이제 하실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라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렴풋이나마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이해하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기독교 또는 개신교 교리 안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개신교 장로교의 교리는 가장 단단하게 준비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독교 교리 또는 개신교 교리에 관해서 또 공부할 기회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이러한 올바른 신앙 고백과 매일의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답할 수 있고 또한 그 내용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된 우리들이라면 스스로 이런 질문들을 하고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매번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믿어야 할 근본적이고 매우 본질적인 신앙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내용들을 구체적인 말로 좀 정의해보고 정리해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섬기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함을 우리가 잘 받기 위해서이죠. 우리의 일상의 생각들은 그냥 막연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막연히 낙관적이고 비관적이어도 그거 가지고 비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나름대로 주관대로 그냥 알아서 대충 그렇게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의 신앙, 이것은 잘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압니다. 내가 알아서 잘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를 깊이 들어가 보면 정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충분히 동의도 합니다만 신앙은 생각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행함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행함으로도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에만 머물러 있죠. 행동하지도 않지요. 정리되어 있지도 않다면 신앙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코 바른 믿음과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의 어떤 정리와 내가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 비전들이 우리 안에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전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필코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초보의 단계에서 벗어나 장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단계까지 가는 사람이라야 믿음의 진보가 있는 것이다. 또는 그러한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한다. 이런 주제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런 주제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구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시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있고,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믿음이 자라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해서 오늘 말씀 그대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시의 그 교회의 영적 상태입니다. 첫 번째로 당시 교회는 외부적으로 많은 환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어렵지만 그때는 생명의 위협이었죠. 그러자 사람들이 점차 신앙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믿음을 미혹하는 악한 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리가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히브리서 전체 문맥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를 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2장을 한번 보시면 2장 1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여러분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3장 12절을 한번 펴시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3장 12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주석이나 여러 성경 역본에서 이 문단을 구분하여서 주제를 뽑으면 제목을 뭐라고 붙이냐면 대개의 책들이 지금의 제목은 변절을 경계하다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고 옛날 책에는 배교에 대한 경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여러 가지 배교 또는 변절의 위험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 믿는 바를 확신시키기 위해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히브리서 기자 또는 저자는 바로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 우리들을 향하여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다. 또 은혜로 보좌로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렇게 멜기세덱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이제 본 말씀 중에 5장 11절에 12절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함께 읽을까요?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다가 이제 태도가 더 바뀌어요. 아주 위협하는 수준으로 바뀝니다. 그 6장 4절에서 8절입니다.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한번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신지 어렵지 않죠? 바로 이러한 문맥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선과 악을 구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에 관하여 설명하다가 설명을 더 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해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서 듣는 것이 둔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게 뭐예요? 청각에 장애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 깨닫지도 못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얘기예요. 은혜에 대해서 열려 있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은.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만 말씀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열어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준비할 때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몇 번을 준비를 해도 매번 말씀이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물론 큰 맥은 바뀌지 않지만 그때마다의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반복해서 읽고 또 은혜가 깊어지면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또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고 성경 100독을 해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렇지만 1독만 해도 또 다 알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때마다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때때로 강단에서 지금 풀어서 말하는 설교마저도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말씀이나 우리의 구속함에 대하여 구세주가 되어주신다. 이런 말들이 뭘 의미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이런 개념들이 잘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그걸 굉장히 좀 심하게까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성도들의 영적인 현실은 어떠했겠냐 이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다시 받아야 되니까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신문은 못 먹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아주 그냥 심하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대부분 교회를 떠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배교의 위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에서 아주 그냥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월이 많이 지났고 이제는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수준의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런 연륜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말씀의 초보인 것을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말을 The Elementary Truths of God's Word,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진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아주 기초적인 진리의 내용마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수준에 가깝게 지금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6장 2절에 대해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의 초보의 진리가 무엇인가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눈으로 한번 성경을 보시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두는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지식이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히브리인들의 교회는 이러한 지식들을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인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초보적인 진리, 믿음의 ABC도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현실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형편은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체계들을 잘 세워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가? 세월의 감에 따라 신앙의 연륜의 쌓임에 따라 마땅히 내가 그 진리를 따라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진리를 내가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믿음의 초보도 몰라서 누군가에게 계속 배워야 할 상태는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풀면 이렇게 풀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진리의 말씀을 알고 기도도 알고 전도도 알고 봉사도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이제 한 사람을 온전하게 키워가는 하나님의 양육자로 서야 할 터인데 내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나? 이러한 자람과 장성함의 일은 한 사람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그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여 삶으로 살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으로 체험하여 깨닫는, 그래서 나의 진보가 매일 조금씩 일어나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리프레시하는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며 누리고 살지 못하면 역시 이 말씀이 나에게 찌르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심지어 신앙의 대가 아주 깊고 집안의 항존직분자들이 아주 그냥 너무 많이 나오고 뭐 친척이 다 목사님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현실이 바뀌는 것은 여전히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나는 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면 이 말씀의 초보를 모르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히브리서 저자가 영적인 상태를 사람이 음식물을 섭취하는 단계와 비교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젖을 먹는 상태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단한 식물이야말로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다는 것은 여전히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순수함과 단순성을 가지고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한 본문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나 또 베드로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순수하게 믿으라, 이렇게 표현한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처럼 부정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사용하는 어린아이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제 용례가 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같이 분별력이 없고 무지한 상태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인들의 신앙의 형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한 원인은 그러면 무엇이었나? 왜 이들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런 좀 심한 책망을 들어야 했는가? 오늘 이제 13절 말씀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이제 이 원문을 보면 그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하나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 원인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여기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신약성경 전체를 봐서. 특별한 표현이에요. 훈련되지 않았다, 익숙하지가 않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히브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앞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린아이 같이 무지하고 전혀 몰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아주 반전입니다. 히브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자세죠. 태만함 또는 무관심 또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참된 의미와 맛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가, 그 맛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정수와 진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히브리인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지 못했다라는 책망을 받은 원인이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 표현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는 말을 이해하고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전능하시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여 경험하여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믿음의 간구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일이 많다는 것도 말씀을 알고 있죠. 이 말씀 두 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능하시다는 말씀, 믿음의 기도는 간구하는 것은 능력이 많다, 이루어진 일이 많다는 말씀대로 진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경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보면. 또는 우리가 복잡한 인간관계나 사업상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변해요. 계약관계를 맺고 아무리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도 사람은 배신할 수 있어요. 또 일이 잘못되려고 하면 틀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으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신실하시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서 나아가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평안함과 안전함 가운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더 하면 이제 잔소리가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에 우리가 맛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신비한 체험으로 들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때 좀 온건하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 안에 그 내용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책 안에 있었던 말씀 구절들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따뜻해져요. 신비한 체험이에요. 지금 기온은 오히려 더 떨어져 가고 있는데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 시편 19편 10절의 다윗의 고백 보면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미사여구를 붙이려고 쓴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체험한 것은 달다. 꿀 중에서도 송이꿀 뚝뚝뚝 떨어지는 그 송이꿀보다 더 달다. 지금은 꿀보다 더 단 것이 많이 나왔으니까 또 다른 걸로 표현했겠죠. 그때 가장 자기가 달고 이 너무 좋은 것이 너무 달고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표현하는 것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또 뭐라고요?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날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 오늘날 아주 좋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좋다, 이렇게 찬송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있냐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특별한 은혜의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맛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러한 말씀의 체험이 없으면 내가 항상 말씀 듣고 말씀 듣는 자리에 혹시 나와 있고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한다 하더라도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시 히브리인 성도나 오늘날의 성도나 믿음이 자라지 못한 원인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자라서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수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그 방법을 14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4절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는 우유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유 맛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유 외에도 다른 음식들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매운 것도 좀 먹고 단단한 음식도 좀 먹고 이 식감이 좀 거친 것도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우유는 잘 안 마셔요. 너 우유 많이 마셨으니까 이제는 우유 안 마시니? 이렇게 물어보면 제 아들도 또 가끔 마시긴 하는데 우유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아요. 단단한 음식을 찾아요.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음식이 명확하게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믿음이 자라면 어린아이의 상태와 내가 익숙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상태로 나아가는, 다른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이제 익숙한 곳이 아니라 무릎 정도 오는 물이 아니라 허리쯤 잠기는 물이나 가슴쯤 오는 데까지도 도전해 보려고 나아가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도 이제는 분별하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경험하고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지각을 잘 사용해야 한다. 내게 있는 것 잘 사용해야 된다. 이 지각이라는 말을 원문을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에요. faculty, 전체, 사람이 갖고 있는 전체의 능력, 모든 전인적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지각을 잘 사용한다 이런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해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력과 지적인 능력을 총동원해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어떻게 해요? 잘 연단을 받는 것, 곧 훈련돼야 된다. 이 단어가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김나조라는 말을 써요. 김나조. 왜 지금 원어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냐면 요즘에 그 헬스클럽 같은 데 가면 헬스클럽 뒤에 뭐뭐뭐라고 붙잖아요. 뒤에. 옛날에는 무슨 헬스클럽 이랬어요. 근데 요새는 무슨 짐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런 거 보셨어요? 짐이라고 붙은 데는 좀 더 비싼 데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근데 무슨 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김나지움이라는 말이에요. 김나지움, 독일어로. 근데 그 김나지움은 몸을 단련하는 체육관을 다 김나지움이라고 해요. 스타디움처럼. 그런데 김나지움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모든 교육기관을 통틀어 김나지움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나조라는 말은 육체의 단련과 함께 정신적인 단련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해야 하냐? 신체와 정신을 함께 훈련해야 하는데 이렇게 훈련하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몸의 습관으로 딱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용하여 이 말도 의미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영어로 하면 by habit이에요. by habit. 그러니까 습관으로 만들어서라는
지금 의미가 그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각을 잘 사용하여 훈련되어야 하는데, 이 훈련한다 하기 위해서는 지각을 사용하는 것, 곧 몸에 배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습관적으로 행동이 나타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이러한 단계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단순히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습관처럼 몸에 배이도록,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에 나온 위대한 학자이고 청교도로 유명한 존 오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장성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이 필요하다. 뭐라고 했냐면, 끊임없이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냥 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준비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저도 하나의 습관이 있었어요. 말씀 읽을 때 그냥 말씀 읽으면 때로는 졸립기도 했어요, 저도. 그러면 말씀 읽다가 말씀이 막히면 어떻게 해요? 찬송 불렀어요. 저는 기타 치며 찬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기타가 항상 제 책상 옆에 있어요. 그러면 기타 치면서 찬양해요. 모든 사람이 그러한 환경과 현실은 안 되겠지만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찬양해요.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다시 말씀 봐요. 또 말씀 보았기 때문에 그때서야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처럼 습관이에요. 이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몸에다 붙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절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절로 읽어서 이해가 된다면 구약시대에 말씀 가르치는 사람, 신약시대에 말씀 가르치는 사람, 오늘날 목회자가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잘 사용하여 그렇게 이해한 말씀을 습관으로 몸에 붙여서 우리의 행동으로 행할 수 있도록 반복하고 실천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 성경 공부와 같이 지적인 훈련 받는 것은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적인 훈련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지적인 훈련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훈련과 정신적인 훈련을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됩니다. 몸에 습관으로 붙여서 일상생활화 시키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세 잃어버려요. 수학 공부 열심히 하다가 하루 쉬고 이틀 쉬고 3일 쉬면 감각이 떨어져요. 영어 공부도 하루 하다 이틀 하다 3일 다 쉬어버리면 그렇게 감각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시험을 앞두고 중요한 어떤 과제를 앞두고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했던 것을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야만 실력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에 대하여 더 설명하고 싶지만 성도들에게 기본적인 이해력이 없기 때문에 더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교리에 대해서 또 지적으로도 자세히 검토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배운 교리를 잘 이해해서 우리 생활 속에 녹여서 이해를 가지고 있고 습관으로 만들어서 몸에 철저하게 붙이고 훈련하고, 때로는 이 연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연습도 좋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해보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인데도 그냥 무조건 사랑하냐? 저는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저희들을 사랑하실 때 그냥 자동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도 자녀를 낳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사랑하지 않대. 그렇지 않대요. 때로는 아주 그냥 그런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하게 되고 실패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부모님이 주신 사랑처럼 내 자녀와 다음 세대를 사랑하려면 내가 노력해야 되는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느끼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적용하는 훈련,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훈련,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나눔의 훈련,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김의 훈련, 이웃을 향해 봉사하는 훈련,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누고 봉사하는 훈련. 우리가 이걸 하지 않아서 이게 자동으로 되겠습니까?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명예교수이고 상담심리 전문가인 제럴드 코리 박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고전인데 카운슬링과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곧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진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달라진 가치관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훈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아무리 건전한 생각과 좋은 이론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따라 훈련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변화됨을 위해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에 대한 내용이나 교리를 지적으로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여 머무르지 않고 실제 생활에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훈련을 할 때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사람의 수준에 우리가 도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젖이다 먹는 어린아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사랑 담은 교회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 신앙의 내용들이 우리의 이해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몸에 배도록 반복하고 훈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훈련할 때에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소유하는 장성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 다 안다 이렇게 하면서도 내 삶의 자리의 현실은 여전히 변화가 없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내 삶을 지도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지 나는 체험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또는 이것이 진리인가 거짓인가 선인가 악인가 그것이 헷갈리신다면, 우왕좌왕하고 있다면 나는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오랜 신앙의 연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맛을 내가 체험하여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못하고는 배길 수 없을 만큼의 감동이 없다면, 그 맛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이 끝난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한 번이고 금세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 나라가 내게 보장되어 있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살았던 삶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은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뒤를 돌아볼 시간도 없어요. 우리는 급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인들의 위기가, 히브리 교회가 갖고 있었던 위기가 오늘날의 위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초보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절대로 믿음의 진보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의 초보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진수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한 번에 건너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이제 말씀의 맛도 알고 감동을 느끼고 그 말씀을 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진보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각과 능력을 최선을 다해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통독해 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정리된 메시지를 매일마다 내놓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어가고 있는데 그 시간들도 여러분 잘 선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몸에 배이도록 반복하고 훈련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에 다시 한번 도전하셔서 믿음 생활의 새로운 생활, 믿음 생활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로의 보좌로 나아가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중요한 교리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초보적인 진리도 모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가 함께 반성해 봅니다.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는 교회에 다닌 연륜은 오래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할 위치에 있지만 여전히 자라기를 우리가 잊어버린 채 누군가에 기대어 배워야만 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각과 이해력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고 우리 몸에 배이도록 훈련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초보 단계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연구하고 생활 속에서 적용함으로 말씀의 맛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분명한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와서 기댈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대구 지역과 우리의 주변에 아버지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또한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시대의 장자, 성숙한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 담은 성도들을 통하여 이 지역이 또한 복음화되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을 다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된 예물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에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며 오늘도 한 걸음을 은혜로 내어놓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사랑 담은 성도들이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며 완전한 대로 나아가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성별하여 정성으로 준비하여 예물로 하나님께 또한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채워주신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드립니다. 또 이 모든 것은 나의 최선과 정직을 통해 얻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또한 주일 예물과 또 생일 감사 등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과 가정마다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과 섬김과 그 수고마다 특별한 은총으로 하나님 더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우리가 맞이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주님이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에도 복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되고 선한 물질로 채워지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려움이 많사오니 이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닥쳐 있더라도 능히 극복하며 승리하는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회복과 부흥이 있으므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생각지 못했던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고난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함으로 늘 이길 길과 늘 피할 길로 행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들의 삶을 살펴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예배하는 선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그 자리가 비록 힘들고 때로는 병석이라 할지라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로하고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회복되게 하시고 그 삶이 외롭지 않으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한 부모들의 중보기도 위해 응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마다 귀한 열매를 거두며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며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도 계속 변함없이 주일 오전 예배도 실시간 영상과 대면 예배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3층과 4층에서 예배하고 있고 또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 봐서 5째 주일이고 다음 주는 6째 주일,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부활주일을 앞두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운영위원회로 잠시 모여서 부활주일 준비를 어떻게 할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뭐 좀 새로운 것을 확장하고 함께하는 것이 매우 아직도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활주일을 이제 맞이하면서 또 종려주일이 지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에는 이제 흩어져 있었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함께 나오셔서 그 예배할 수 있는 기쁨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단계가 지금 완화될 기미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함께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흩어진 성도들을 위해서 늘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보기도 제목을 이제 우리가 적어 놓았습니다. 주보에. 그래서 주보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 함께 찬송하시며 우리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광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그 박태인 안수 집사님 따님이 지금 그 병원에 이제 지금 입원 중이신데 그 폐렴과 그런 이제 무리해서 몸에 무리가 많이가 돼서 그렇게 좀 몸이 좀 좋지가 않은 상황인데 위에서 생각하시면서 중보기도 하실 때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대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모든 능력을 선용하여 훈련하고 몸의 습관처럼 가짐으로 믿음의 진보를 드러내며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의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각 가정과 건속들 위에 또한 우리 사랑 담은 교회 위에 또한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